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 제단 밝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또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고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어떤 사망 권세 앞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제자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손임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앞서 나아가고 말씀 증거하고 또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과 또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삶에 확신과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 우리 환우분들의 가족들과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각 가정들, 또 학교 생활하다가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면역력을 키워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능력의 손길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림절의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강림절의 그 의미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절기상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을 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좀 남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이미지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20살 이상쯤은 돼야 그래야 좀 사회생활도 좀 하고 좀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린 이에 속해 있으면 더군다나 이제 갓난아기쯤 되면은 뭐 사람처럼 보지도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켜요.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어린아이는 포함이 안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령대는 철저하게 구별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갑자기 엄청난 군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세상 모든 권세를 한 번에 다 휘어잡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며 호령하며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을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면서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천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세상 모든 권세, 나라, 권력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슬픔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다. 그런 목적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주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그런 사명을 받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더군다나 복음서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탄생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의 혈통,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셨는가, 또 장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감당하시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의 목적들, 이런 것들은 인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계속 연관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구약 때 선지자로부터 약속받은 그런 구세주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사명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족보예요.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구성을 14대씩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마태복음에 설명해 주면서 독특한 족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기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대로 또 선지자들이 말해주는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까지 이름이 강조됐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보신 바가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이 바로 그렇죠.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뒤에 이제 성전, 성벽 또 삶의 터전들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신앙 생활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영적인 그런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손인지를 깨닫고 분명히 알아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랑은 좀 다르게 역대기 말씀에는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는 솔로몬이란 훌륭한 왕이 있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이 혈통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음서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의 기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주로 보는 부류들이 누구였는가, 초창기 때 처음에 이 마태복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곧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점점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연륜이 다해서 소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하나 둘씩 느끼게 된 거죠. 그 중에 마태복음서는 이 마태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하나의 텍스트, 서신이 아니죠. 복음서로
그렇게 적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냐면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은 뭐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죠. 그런데 여기 이 마태복음의 기록 배경은 분명히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에서 늘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개념들, 차별들 존재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중동 문화,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지금도 사실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사회적 위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죠. 많이 좀 고취됐다고는 하지만 뭐 우리나라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중동 지역은 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히잡이란 걸 쓰죠.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한다든지 뭐 바깥 출입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2000년 전이다. 그럼 더했다라는 거예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가히 획기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말, 라합, 또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또 우리아의 아내는 원래 밧세바 아니겠어요? 근데 밧세바의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의 그 배경, 삶의 배경, 이야기들, 특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또 깨닫게 하십니다. 뭘까? 다말은 그 자기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와 근친을 맺은 그런 여인이죠.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본래 그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고발해야 되는 그 당국에 고발하고 신고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출애굽 이후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막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 그 관계가 되어 이제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룻도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본인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다윗의 조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이 밧세바. 이 밧세바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그 여인들의 이름은 좀 이름을 다 밝혔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족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이름이다 판단이 돼서 좀 숨긴 게 아닌가, 의도가 좀 있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의도는 좀 잠시 접어두고요. 이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의 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의 결과는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장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윗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격이 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로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 여인들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류의 죄악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인류,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시아라는 인물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혈통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신봉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다윗 역시 죄인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조차도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인류는 결국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 이름 속에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족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대씩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데, 사실 14대씩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원래의 족보를 보면은 여기 탈락된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14대씩 일부러 맞췄다는 것은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적어 내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완전수라고 여기는 7, 이 7의 2배수씩 그렇게 족보를 구성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14대씩 재구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다 더 극명하게 강조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짜여진 문학적인 잔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근거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족보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요셉. 이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일들,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물론 자기도 피해를 보겠지만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 마리아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요셉이 생각하는 걱정거리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요셉이 그 뒤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고 그런 어떤 성결한 정결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여인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믿고 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다 믿음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벌써 1장 말씀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 감격과 기쁨에 항상 찬송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또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의 의미, 예수님의 삶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복된 이름의 뜻을 밝혀 보여주셨는데,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 좀 많이 안 불러보시긴 했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하는 바가 참 좋습니다. 임마누엘, 또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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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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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연약함 이런 등등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족함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바꿔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복된 사명 사역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시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성령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밝히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넣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부르짖며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구별하시고 주님 주장케